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하지만 누가가 포함되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일행이,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드디어 바울이 이달리아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로 가기로 이제 작정되어져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다른 제수, 바울도 죄인의 몸으로 가지만 또 다른 제수들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함께 그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제수들 몇 사람 같이 가고, 또 인솔자로서는 아구스도대, 황제의 부대라는 뜻이거든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일행 모두를 책임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에 바울 일행이 이제 두 번의 배를 갈아타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아드라모테노입니다. 이 아드라모테노의 행선지가 오늘 말씀 보면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배다. 그러니까 이 아드라모테노 행선지는 아시아 해변을 왕래하는 배지 로마로 가는 배는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최종 목적지는 쭉 해서 최종 목적지는 지금 이달리아, 로마까지 가는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첫 번째 배를 타고 가는 이 아드라모테노는 행선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아시아 보이죠? 아시아 이 해변을 왔다 갔다 하는 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일단 이곳까지 가서 다시 배를 이제 타고 다시 로마로 이제 가야 되겠죠. 지금 그런 여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아드라모테노 이 배 이름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방 이름을 썼는데, 이 아드라모테노는 여기서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드로아 이 근방에 아드라모테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행선지는 이곳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드라모테노에 올라 우리가 항해하는데, 이제 바울의 동행 중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했을 때 누가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누가가 포함되고 또 한 사람이 누가 포함됐냐 그랬더니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여정,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도 굉장히 좀 애착이 남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의 종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고발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잡혀서
그 운동장에 잡혀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바울 대신 잡혀 들어갔다는 사람이고, 그리고 헌금 전달자 8명 중에 마게도냐의 대표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대표로 헌금 전달자로서도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가를 그 두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바울이 지금 가는 여정이 쉽게 말해서 죄수의 몸으로 묶인 상태로 가잖아요. 그럴지라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튿날입니까?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가이사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음날 이 시돈에서 이제 정박했습니다. 지금 이 표시가 있죠. 이 시돈에서 정박을 했는데, 그 바울이, 자, 이 빨간 줄을 보시면 바다라에서 두로, 시돈 지방이 이렇게 오죠. 여기에서 3일 동안 짐을 풀었거든요. 그러듯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큰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짐을 많이 싣고 이 아드라무테노가 이곳에 이제 짐을 풀면서 행선을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것에 이제 짐을 푸는 그런 며칠 동안의 과정에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 이게 쉽게 말해서 그 마지막 인사, 문안하는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그 귀한 사람으로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가다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돈이죠. 시돈. 자, 시돈. 지금 여기 보면 이 시돈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계절에는 불지 않는 무슨 바람이 붑니까? 맞바람이 지금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자, 또 지도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 이 두로에 사도 바울 왔을 때, 이 바다에서 왔을 때, 그때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죠. 이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항해했다고 지금 써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항해야 빨리 가고, 이 항해 길입니다. 원래 이게. 그런데 갑자기 맞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세게 불어오니까 이 바람을 뚫고는 가지 못하니까 이 바람을 피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피해 의지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뭐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사단은 이 계절에 맞지 않는 바람을 통해서라도 이 지금 행선을, 지금 이 여정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5절 같이 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이 배가 시돈에 가서 이 말한 대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루기아의 무라시, 이게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정이 얼마나 이리 가면은 빠를 것인데 얼마나 뺑 돌아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했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이제 두 번째 배의 이름이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무라까지 올 때 배는 아드라무테노의 이곳을 행선하기 때문에, 왕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가 이름이 바로 뭐였느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도 지명 이름이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집트 이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배는 어디를 행선하는 배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곳을 거쳐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왕래하는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알렉산드리아부터 출발해서 이곳을 거쳐 로마로 가는 여정에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서 만났습니다. 자, 7절. 자, 다 같이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바람이 계속해서 많이 부니까 자, 이 무라에서 배를 타고 자, 니도 맞은편 해가지고 사실 그 항로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그 고린도에서 일단 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안전해서 이렇게 그 빠른 항로이고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무라에서 자, 니도를 거쳐서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우도가 다분한데 여기서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북풍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곳을 뚫고 가지 못하고 향로를 바꿔서 이 그레데 샘을 그 섬을 의지해서 바람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지금 생각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 바람이 부니까 이 살몬에 있죠. 살몬에 이쪽으로 지금 배가 왔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지금 그 배가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지금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8절에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왔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니도에서 이곳에 오는데도 간신히 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포시 이렇게 이제 겨우 온 것이 미양이라는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레데 지금 섬입니다.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그곳에 있는 그 미양에 있는 곳 있는지 이제 그 여러 날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여러 날이 걸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돈에서부터 이 오는 과정이 사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많은 지금 그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정이 지금 생각지도 않게 뺑 돌아서 지금 길어지고 여기에서도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이게 그 항로가 틀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기간이 여러 날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날이 걸리는 동안에 어떤 절기가 지났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게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7월 1일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 때 이 그 금식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히브리 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우리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달 넘어가는 지금 초겨울 정도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됐다는 거잖아요. 겨울이면 바람이 계속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말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줬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말하는가 봅시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 그러면은 권면으로 예언합니다. 예언의 형태가 권면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지금 여기에서 있지 않냐고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니까 계속 이곳에 있지 않고 계속 항해하게 되면
화물과 배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조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죠. 이 선장은 배 주인이고 배 운행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자고 선주는 배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평생 뱃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자기의 업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항로, 이 바람 이런 상태가 어떤지를 경험상으로 너무 잘 알고 그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당연히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죠.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어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혀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을 때 변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이 역사했는가를 그 사람도 아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보다 이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은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너무 몰라도 한참 몰랐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이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 미양이라는 곳에 지금 여기 미양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이곳은 이제 그 지형적으로 보니까 미양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여느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276명이라고 배 탄 사람들의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것을 지내기는 좀 이렇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실 여기는 그 섬이어서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한 6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60km 배를 가지고 이렇게 차야 60km 가면은요 금방 가지만 그때 당시에 배를 저어서 그렇게 60km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어쩌고 보면 그 연안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긴 거리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경험상. 그래서 조금만 가면 베닉스 이곳에서는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자. 그들의 생각이 이제 지금 와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여기서 보면은 더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위험하니까 여기 미양에 계속 겨울을 지냅시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뭐 누가나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 바울이 같이 갔던 사람 누구죠? 이 아리스다고는 절대적으로 바울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미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한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베닉스에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이 많은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의 결정이죠. 믿음의 결정보다는 경험과 세상의 결정이죠.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를 봅시다. 자,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이 미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출발해서 이렇게 가니까 원래는 바람이 지금 이쪽 북풍에서 지금 세게 불어오니까 북풍에서 세게 불어오고 지금 서쪽에서 맞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이 습도 원래 맞바람은 지금 그대로 지금 부딪혀서 불잖아요. 그러니까는 맞바람이 서쪽에서 부니까 지금 배가 그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배를 피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남풍에서 순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도 세게 불면은 힘들 건데 잔잔한 파도와 바람이 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닻을 올리고 이제
이 항해를 이 미양에서부터 연안을 따라 천천히 지금 자기들 생각은 이렇게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고 닷을 올리고 지금 출발은 굉장히 좋죠. 너무너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출발이 좋을까요? 자, 14절. 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마자 이 섬 가운데, 이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 유라굴로는 유라라는 것과 굴로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유라는 북풍, 북쪽, 북풍이고 이 굴로는 동쪽, 동풍입니다. 그래서 북풍과 동풍이 같이 동반한 해오리 같은 그런 바람이죠. 같이 동반한 그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북풍과 동풍이 해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니까 배가 이리 가지 못하고 지금 이 항해 표시 보이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항해가 자기 이거지들은 상관없이 항해가 이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그 속수무책이죠. 왜? 이 엄청난 강풍이 몰아치니까요. 그래서 이 배가 그래도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이 배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지금 항로가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느 지경이 이르냐면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이게 맞추어는 뚫고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파도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뚫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고 배가 이리 가면 이리 가면 이리 가면 이리. 그래서 이게 표시를 보세요. 이 배가 가다가 가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이리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는 대로 지금 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긴박한 상황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여기서 보면 가우다라는 섬이 여기 보이죠. 여기 가니까 바람이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는 막 이리 가면 이리 이렇게 막 했잖아요. 여기서 잠깐 바람이 멎을 때, 자, 거루를 잡아 그랬잖아요.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원래 이 거루는 거루배. 큰 배들 보면은 조그만 그 배들이 캐속전이랄지 구명 그런 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양에 있을 때 이제 그 배가 크기 때문에 이곳에 갈 때 이제 그 거룻배를 이용해서 미양으로 이렇게 이제 왕래를 했는가 보죠. 우리도 보면은 광양항이나 여수항 같은 데 보면 큰 배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 조그마한 배 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거룻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배를 미처 이제 순풍이 부니까 얼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잔잔하게 이렇게 이제 그대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부니까 올릴 생각조차 아니라 올릴 시간이 없이 그냥 쫓겨서 오다가 여기서 좀 잔잔하니까 그 배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를 올리고 이제 큰 밧줄을 가지고, 자, 배가 뭐 잘은 못 그리지만 배가 이렇게 있다 생각합시다. 하여튼 있겠죠. 그러면 이 선체를 이런 식으로 이거 밑으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파손되지 않도록 이 선체를 지금 꼭꼭 묶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을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는 뭐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밧줄을 가지고 배를 지금 동에 메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강풍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스르디스는 뭐냐? 그럼 여러분 성경책 그 밑에 보면 그 숫자 1이 써져 가지고 뭐라고 써있죠?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톱. 이게 모래톱은 뭐냐? 그러면은 암초는 바위잖아요. 근데 스르디스는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처럼 그 바다 밑에 푹 올라오는데 그 모래로 이제 그 형성되고 쌓여 있죠. 근데 이 스르디스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모래이기 때문에 풍랑이 이게 그 파도가 그 세게 일어나면
그 파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 곳에, 여기 암초는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스리디스는 이 물살에 의해서 이 그 모래가 움직이면서 한 곳에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그 스리디스가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한 곳에 있다면은 뱃사람들이 스리디스가 저곳에 있으니까 저것은 조심해야지 어쩌지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스리디스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물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에 스리디스가 있는지는 알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 말은 이 연장은 닻이에요. 닻을 내리고, 왜 닻이 걸려서 못 가면 스리디스가 있군 하면서 이제 미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닻은 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배를 올리고, 대부분 지금 지형에 지금 이 바다가 지금 지중해잖아요. 대충 이 지역이 스리디스가 많은 얕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이쪽은 항상 조심해라고 그러는데, 이 배가 지금 갑자기 스리디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항로가 원래는 이곳에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리디스가 많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그 단적 은혜로 지금 알렉산드리오가 지금 여기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일이 바로 로마로 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나 일이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스리디스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물론 물품도 실기도 위험이지만 항로가 이렇게 가야 안전하고 깊은 바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생각지도 않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풍랑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스리디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가는 대로 질질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리 가는 대로 저리 가는 대로 지금 그랬죠. 지금 두 번 막 정신 없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쫓겨가는데, 자, 18절 시작. 이튿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자,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지 않으면 우리의 짐, 그리고 배, 그리고 생명까지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벌써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버리죠. 그리고 배의 기구들, 나중에는 배도 파손되거든요. 배의 기구들을 손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사흘, 3일 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 날 그랬죠. 지금 며칠이 지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27장에 보면 14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어쩌고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뱃사람들은 그 방향을 잡을 때 뭘로 잡습니까? 해가 뜨는 것이 동쪽, 지는 것이 서쪽, 그리고 별, 이 북두칠성이나 여러 가지 별을 보면서 방향을 지금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초무책이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고 계속해서 캄캄한 밤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20절) 21절. 자, 구원의 여명마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게 먹을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이 그 두려움 속에 또 긴급한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양이라는 곳에 겨울을 이곳에 납시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레데라는 것은 이제 미양이죠. 미양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입은 이 타격, 손상 이런 것이 면했을 뻔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이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서 고소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언급하면서 또 다른 말을 요약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전에 했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말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처음에도 권하였죠. 바울은 애언의 형태를 권면을 하게 됩니다.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 죽지 않는다. 대신 배는 파손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제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에 했던 말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더 믿음에 섭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더 불평불만하지 말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이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그랬더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울도 사실 사람인지라 두렵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밤이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바울인들 안 무섭겠습니까?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담대한 말이고 당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자신 있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그 대단한 믿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바울의 담대함이 묻어있죠. 여러분 지금 두려움 속에 있죠. 지금 공포 속에 있죠.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가이사에서 이렇게 심판받을 이렇게 이제 또 재판받고 변명할 때 그랬죠. 선지자와 모세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전파한 것을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헤아려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믿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들도 믿을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당신들도 신뢰할 것인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사건이 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말만 여러분이 들은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있고
이걸 통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전파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우리가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되리라고 왜 확신을 못 하십니까?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당히 선포합시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마지막. 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반드시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이사에서 시돈, 이 지금 이 맞바람을 통해서 피하여서 이 무라에서 지금 니도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살몬에 거쳐 미양까지 도착하였고, 미양에서 불편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유라굴라는 풍랑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얼음 속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정을 지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죠. 이 바람을 통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생각으로 가게 될 때 이 끝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미양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이 미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이곳에 우리가 좀 편한 곳에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긴 여정을 가게 됩니까? 여러분, 이 극복을 잘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순풍을 불면 이렇게 간다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끝도 없는 이것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불편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있읍시다. 말씀에 굳게 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바울의 말처럼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읍시다. 그러면 불편한 게 아니요, 물건도 생명도 배도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